오늘이 38일째, 내일이면 39일,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40일에서 채웁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인데, 그동안에 우리는 전편에 있는 어떤 원리, 창조 원리나 타락론이나 이런 것보다는 복귀 원리를 중심 삼고, 복귀 원리는 생활 원리로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데 직접적으로 어떻게 관여를 하시고 어떤 원칙을 갖고 섭리를 하셨는가 하는 데 대한 내용을 보여주신, 그리고 그 증거가 드러나는 역사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까 하는 면에서 살펴보는 그런 나날 시간들이었습니다. 상기하기 위하여 한 번 더 아담 가정과 노아 가정, 아담 가정에 있어서 하늘이 보여주신 예시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할 수 있는 원리적인 조건을 세우시고 그렇게 섭리를 하셨다. 그게 하나님이 조건을 세운 거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제시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아담 가정에 두 아들을 택하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 거기서 가인의 제물은 안 받고 아벨의 제물을 받음으로,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인데 하나님이 동생의 제물, 작은 아들의 제물을 받으시고 큰 아들의 제물을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상대를 하시는가 하는 걸 보여주셨죠. 처음부터 나타난 것은 사탄이 먼저 사랑으로 인간을 주관을 했기 때문에 첫 것을 하늘은 상대할 수가 없고, 둘째 것을 조건적으로 하나님이 취하여, 그래 하나님이 조건이 되면은, 사탄이가 참소할 수 없는 조건이 되면은 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실제 기대를 세우는 입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인은 아벨이 너무 너무 교만했다. 너무 의시되고 형 앞에 하나님이 제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슬픔에 빠져있는 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거죠. 이래서 맞아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 시조 과정에서 하나님이 구원 섭리를 마무리 짓지 못하시고 10대 1600년 지나서 노아 가정을 세워서 그 섭리를 또 시작을 하셨죠. 120년의 노아의 믿음이 있었지만은 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여기서는 아버지의 믿음이 안 좋다 할지라도 그 가인 아벨에 있어서 아벨이 아버지와 하나 되는 심정적 자세를 갖추지 못하면 또 안 된다. 그렇게 갖출 수 없는, 심정적으로 아버지의 마음하고 틀어지게 된 원인은 어디 있느냐? 신령과 진리,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신령과 진리로 살펴볼 때에 노아의 부인이 남편과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제멋대로 갔다. 이것이 노아 가정에서 보여준 교훈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잘 믿어도 자식이 하늘 앞에 아버지와 하나 된 마음으로 서지 못하면 안 된다. 그것도 둘째 아들하고는 절대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된다 하는 걸 보여주셨고, 그렇게 되지 못할 때는 그 모든 것이 다 또 사탄 앞에 내어주는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세웠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다. 삼수는 완성수라. 두 번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완성시켜야 할 섭리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탄이를, 천사를 굴복시키는 본보기 노정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섭리가 믿음의 기대를 세우고 실체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를 맡겨 인류의 참 부모를 맞을 수 있는 기대를 조성을 했다. 그런데 처음 실수했지, 아브라함이. 처음 실수했을 때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렇죠? 세 번째인데요. 그러나 사탄이 하나님 편 인물을, 아벨을 두 번이나 쳤기 때문에 탕감 조건으로
탄감복귀 원칙에서 한 번 더 1대1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복귀 섭리를 한 번 더 시도할 수가 있었다. 그것이 이삭 번제로 그런 조건이 되었다. 그렇죠. 그 이삭은 또 어떤 입장이었느냐. 그 어머니가 사라 어머니가 남편하고 완전히 일체가 되었어요. 그 사라의 절대적인 믿음,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으로 보게 될 때 그 조건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일체 사탄이 틈탈 수 없는 조건을 세운 거지. 그래서 그 복중을 통해서 하나님은 효자 이삭을 주실 수가 있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생활적으로 남편과 아내는 항상 마음이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은 좋은 아들을 주신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삭이 또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죠. 거기서 지혜롭게 그 부인이 리브가가 또 아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축복권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던 것을 맏아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작은 아들에게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복귀하는 입장에 세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리브가의 이런 야곱 아들, 둘째 아들을 도와서 하늘의 축복을 받도록 했던 섭리적인 내용이고, 그래 야곱에 있어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재물 실수함으로 400년 벌 받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 수 없고, 또 가정적 기대 위에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면은 이미 사탄 세계는 국가적인 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 있는 입장이 못돼, 가정으로는. 그래서 민족적인 기대를 쌓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애굽 고역 시대 400년을 탕감 조건으로 해서 기간을 거침으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민족을 형성하게 돼요. 애굽을 출발할 때 약 100만이나 되는 숫자가 불어났다. 그러니 그런 입장에 있어서 하늘이 국가적인 기준을 터전을 닦아서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항상 또 불신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모세를 거쳐서 예수님 때 와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이런 가정을 중심 삼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가장 감동적인 내용은 뭔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마치고 나서 종이 한 장씩을 나눠줄 겁니다. 이번 40일 기간에 들었던 내용 중에 마음에 기억되고 아니면 감동적이고 뭐 어떤 그런 내용이 있으면 한마디씩 적어 주셔야 돼요. 그게 졸업장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 오늘은 이제 한 시간 마치고 기념사진 한번 찍고 또 이렇게 할 겁니다. 좀 잘 기억해 주시고. 이제 그런 터전 위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간 게, 아버님이 마음과 몸이 하나 되었느냐, 마음과 몸이 하나 되었느냐, 이렇게 항상 질문을 하시는데, 그 마음과 몸이 하나 되었느냐 하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이 원하는 바의 내용이 또 무엇이냐? 이게 이제 우리 창조 원리를 중심 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는 문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우리 생활에 무슨 영향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것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하고, 우리가 사는데, 인간이 사는데 무슨 화등에 도움이 되는 일이 있냐, 없는 하나님을 구태여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불교의 어떤 교수는 하나님의 종 되는 거래. 그것도 참 기독교를 안다고 지 딴에는, 자기 딴에는 뭐 안다고 그래 한마디 갖다 붙이는데, 기독교를 믿으면 하나님의 종 되는 게 좋아가지고 기독교를 믿는데 그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그래요? 얼마나 그 참 멍청한 소리야. 하나님 종돼? 기독교의 목사들이 주의 종 했으니까 하나님의 종 되는 게 원칙인 줄 알고 있어.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건 상상도 못 하잖아요. 그지? 이게 원리의 위대함이죠. 인간이 하나님 된다고 하는 말을, 그리고 그는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고. 참담하다. 예수님이 그러다 맞아 죽거든. 내가 하나님이라 했다가 예수님 맞아 죽었다.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나. 오늘날도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손가락질 막 하는 거지. 아버님은 직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소리도 안 했지. 내가 재림주다 소리도 안 하고 거의 50년, 40년, 50년 복귀 섭리의 터전을 닦기 위해서 수고를 하시오. 그래도 기반이 좀 생겼을 때 그때 어머님을 통해서 재림주다, 참부모님이다 선포를 하시고 맞아 죽을 고비가 넘어간 거지. 이래서 이제 했죠. 그 아버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머님이 또 내가 독생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랬더니 또 난리가 났네. 이건 어디서 난리 났노? 밖에서 난리 난 게 아니라 안에서 난리 났어. 통일교 안에서. 이게 참 옛날에 아버님이 성혼식을 하려고 하니까 통일교인이 12명 이상이 데모를 했어. 반대를 했다. 참 기가 찰 일이죠. 무엇이 뭔지도 모르고 참부모님 결혼 성혼식 하는데 무슨 반대를 왜 지가 반대를 하나? 뭘 한다고? 그죠? 복귀 섭리에 대한 무지. 이런 내용을 중심 삼고 오늘 우리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가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똑똑한 척 하면서도 사탄의 도구가 되어갖고 자기가 하고 있는 줄 모르지.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있고 사탄 편에, 사탄의 대역자가 될 수 있는, 대신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이 내 입을 통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베드로 보여. 베드로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사탄에 물러가라 그랬거든. 베드로 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을 막았다.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는데 자기 수제자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 그럼? 그죠?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님이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하니까 예수님, 선생님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그리 마옵소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듯한 말 했지. 죽지 말라고. 우리가 선생님을 지키겠습니다. 다짐어. 그런데 너는 오늘 다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너 조금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함께 내가 지금 죽겠다 너 기도해라. 갔다가 기도하고 오는데 졸고 앉았어. 이랬던 사람. 이랬던 사람인데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이나 그 다음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서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했던 사람이 너는 마귀 사탄아 물러가라 그 소리 듣고도 내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와서 내 속에서 나를 통해서 사탄 마귀의 짓을 하는 걸 느끼지 못하잖아. 베드로가. 언제 그런 베드로 깨달았냐? 베드로가 언제 깨달았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걸 언제 깨닫고 마음을 바꿨을까? 닭 울기 전에 3번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했는데 3번 아니다 하고 닭 우는 소리 딱 들으니까 선생이 나와보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하니 내 입이 진짜 했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순교를 당할 때 자기가 죽임을 당할 때 나는 우리 선생님처럼 바르게 이렇게 십자가를 지을 수가 없다. 나는 거꾸로 달아라. 그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믿음의 인물이 됐다. 그래서 아버님은 솔로몬의 지혜와 베드로의 믿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이 3가지를 아버님은 생활 목표로 세웠다. 베드로가 한번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불신했지만은 다시 회심한 그 베드로 위에 너는 반석에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얘기한 베드로가 그 믿음이 아버님이 본받을 수 있는 믿음의 표상이 되었다. 이런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한 터전 위에 내가 너 믿음 위에 반석과 교회를 세우리라 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아버님이 신앙 믿음의 표상으로 세울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리는 교훈을 봅니다.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서야 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자리에 있는데 이 기간이 2020년까지 그동안에 우리가 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중심 삼고 다듬어 나가야 할 기간이 주어진 기간이 2년 볼 수 있는 기간. 그럼 이번 이 2년 기간에라도 내가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마음을 다듬어서 정말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어떤 결과가 올 수 있을까? 불교에서는 하나님 없어. 그런 신이 없어. 그걸 만들어 놓은 거다. 신의 종이 되는 게 뭘 좋다고 그거 따라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자기들은 뭘 알고 무명도 하나 해결 못하는 놈들이 무슨 뭐 신이 있다 없다고 이야기하는지 참 내가 자 이런 면에서 신이 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이 내가 계시다 하는 마음을 줌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돼.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조건만 되면은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주관을 하신다. 그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조건만 되면 완전히 선한 존재가 아니야. 아벨이 완전히 선한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취할 수 있는 조건에 선 입장에 선 자리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아벨을 취하셨다. 이거예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원리를 창조 원리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여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심정, 참사랑의 본체다. 심정과 참사랑의 본체다. 심정이라 하면 어떤 거냐? 심정, 또 참사랑이라 하는 건 어떤 거냐? 이 전부 다 우리 새로운 말이에요. 통일교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너 내 심정을 모른다. 심정이란 말 사회적으로 쓰지. 그런데 여기서 원리적으로 쓰는 심정, 하나님에 대하여 쓰는 심정은 너 내 심정 모른다 하는 거하고 그 심정하고는 다르다. 이 심정은 상대 대상을 사랑해서 위해 줘 가지고 그 대상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정적인 충동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걸 도와주고 뭔가 해줘 가지고 좋다고 그것이 좋아 가지고 웃는다. 그럴 때 그거 보고 내가 기쁘다. 그 마음이 심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심정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한일 씨가 나 심정 모르네. 내가 40일 동안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석까지 가만히 있어? 그지? 그런 할 수 있지.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심정이야. 그런데 내가 심정을 하나면 나는 어떻게 하도록 한일 씨를 원래적인 이야기를 해서 웃게 만드느냐. 그게 심정이야. 하나님의 심정. 그치? 다르지? 그러면 한일 씨가 이국고 씨한테 어떻게 해서 이국고 씨가 기뻐하게 만드냐? 맨날 밥도 못 하고 이러면 기뻐할까? 뭐 한국에 와서 몇 년 사는데 한국도 아직 몰라? 이러면 기뻐할까? 그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런 걸 알면서 야 그런데도 참 한국 사람도 아닌데 어찌 그렇게 한국에 대해서 그거 알렸냐고 조그마한 거 하나 알아도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야. 어린 애기가 말이야 딱 잡아줬다가 일어서려고 아이고 장해라 잘한다 할머니가 할머니가 손자 쓰러지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장사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그러면 손자가 좋아가지고 더 힘이 확 나고
또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고 그런 힘이 생기잖아. 그 심정에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심정하는 걸 배워가지고 심정적인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런 마음에 자극을 준다고, 주는 내다고 한번 생각해. 그게 주체거든. 하나님은 주체성이 있다 그랬잖아. 창조성도 있고 주체성도 있고 관계성도 있고 통일성도 있고. 통일성이라는 건 전부 다 하나로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마음밭을 닦으려 하면은 그런 마음이 씨가 있어야 하나님 속도라도 불편하지를 않아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불편해. 내가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 불편해. 그러니 심정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만 배워도 통일교회에 가서 심정을 배웠다 하면 그 사람은 인격자가 되어버려요. 심정만 알아도.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대상을 어떻게 하더라도 잘 해주고 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내가 기쁜 거야. 이게 심정이에요. 그러니 그런 심정으로 본다 하면은 자식을 그런 심정으로 보나, 아내를 그런 심정으로 보나, 남편을 그런 심정으로 보나, 이웃을 그런 심정으로 보나, 부모에 대해서 그런 심정을 보나, 부모를 그렇게 봐도 나는 심정이 주체가 되거든. 부모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주는 것. 부모가 볼 때는 그게 효지. 그러나 내가 사랑을 주는 거지. 심정을 자극하는 거지. 부모의 심정을 자극하는 거지. 자식이 부모의 심정을 자극하는 거지. 이게 부모의 기쁨이거든. 그럼 지금 어머님은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잘해가지고 그 기쁜 마음을 함께 나하고 나누면은 내가 저승에 가서 너희들이 암만 잘해도 그것은 실질적인 몸을 쓰고 기뻐하는 것하고 다르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어머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한 나라라도 복귀하고 최소한 7개 나라라도 복귀해서 함께 기뻐하는 그 마음을 같이 누리자. 이것이 심정을 갖고 계시는 어머님의 마음. 신령과 진리로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마음. 우리가 심정, 참사랑. 참사랑은 또 뭐예요? 참사랑. 우리 한혜 집사님 참사랑 뭔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버님 말씀 뭐라 했냐? 재석 씨는 뭐 그래? 참사랑 하면 무슨 생각이 나? 참사랑은 주고 잊어버리고, 좋은 거 잊어버리고 또 주고, 주었다는 거 기억나면은 또 주고 하면 내가 많이 또 줬는데, 3번 줬는데, 4번 줬는데, 이렇게 계산하면 그 참사랑이 아니에요. 잊어버려. 중간에 잊어버린 거야. 어제 줬나? 또 있으니까 또 받아라. 생각 안 하고 필요할 때 주는 거. 이게 보시라. 불교에서는 보시라 그래요. 보시한다 생각하지 않고 하는 보시를 반야보시라. 반야밀다 보시. 그건 지혜의 참사랑의 보시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 참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누가 썼느냐? 아버님이 썼거든. 참부모님이 쓰신 게 참사랑이야. 그럼 사랑하고 참사랑은 뭐가 다르냐?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그 참사랑 무엇이 다르냐? 예?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참사랑하고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의 사랑, 참사랑. 또 우리가 말하는 남편과 아내가 주고받는 게 사랑하고 참사랑하고 뭐 다르냐? 남편과 아내를 주는 참사랑, 아내가 남편에게 주는 참사랑. 그 뭐가 다르냐? 참사랑. 어떻게 하면 참사랑이 될까? 남편, 아내가 남편을. 그 참사랑 한번 하려고 하면 그 참 힘들겠네. 예? 그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생각하고 하려면 얼마나 힘들까? 이야, 힘들겠다. 차라리 돈 많은 주고 아니면 100만 원 주는 게 낫지. 참사랑 하려면 참 힘들겠어. 이거 줬는데 잊어버리고 내가 어제 줬나? 또 이제 또 주고. 그 주는 것이 그 아내를 사랑의 자극을 기뻐할 수 있는 걸 주는 거야. 무엇이 필요하냐? 그 필요한 걸 주는 거야. 그럼 그 필요한 게 무엇일까?
물질일까 마음일까? 이거 것이 우리 한혜 집사님이 물질적으로 100만 원 갖다 주는 거 원하나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하는 게 원하나? 아마 우리 섹시한테 물어도 똑같을 거야. 돈도 달라 하지. 여자는 현실적이야. 응? 돈도 달라 하지. 그런데 아버님이 어머니에 대해서 감동하는 거. 여자는 현실적이네. 돈도 달라 할 건데 당신이 갖고 있는 돈 남을 주기 위해서 내놔라 하면 보따리 그 지갑 속에는 다 주신다. 어머님이. 돈 필요하다고 하면 어머님이 지갑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걸 다 갖고 오시지. 아이고 요만큼 내놓고 조금 안 가져오시. 아버님이 생각할 때 푹 가져와서 쓰시고 싶은 대로 써서 가지. 아버님은 뭐 조금 있는 줄 아는데 가져온데 뭐 요만큼밖에 안 가져왔다. 그러면 마음이 섭섭하겠나 안 하겠나? 아버님 마음 섭섭한 거야. 어머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갖고 왔는지 딱 느끼잖아. 아버님은 느낌이 정확해요. 하늘은 아버님이 이러시더라고. 전에 처음에 이제 그 식구님들이 아버님 뵈러 간다고 이제 과일을 한 바구니 산다고. 점포에 가서 과일을 한 바구니 사갖고 이제 아버님 갖다 드리는. 이 아버님 갖다 드렸는데 아버님이 이 과일 바구니를 떡 잡으시고는 내가 그 과일 사면서 주고받고 흥정했던 이야기를 혼자 다 하시는 거야, 아버님. 아버님 어떻게 내가 이거 비싸다 5만 원 비싸다 야 4만 원 합시다 하니까 자 뭐 그 소리 다 하고 계시는 게 아버님. 그 과일 바구니를 딱 잡으시고 아버님 그런 분. 그 마음을 오는 그 인연을 딱 느낌 속에 다 아는 거야.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아버님 하셨다. 그는 그렇게 해라 하는 이야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김원필 선생님은 그저께 이야기했지요. 할머니가 엿을 팔고 계시는데 추운 날씨에 엿을 사주고 싶어. 그런데 할머니 옆에 가고 할머니 이거 얼마요? 이거 반만 사면 얼마냐? 다 사면 얼마냐? 다 사게 좀 깎자. 10만 원이라 그러니까 7만 원 하자. 아이고 안 된다. 내 추운이 7만 원 안 받으면 10만 원 안 받으면 안 된다. 안 된다. 할머니 이 추운데 그게 조금 뭐 좀 덜 버리고 간다 생각하면 안 되나? 이래갖고 뭐니 듯이 그럼 8만 원 이래요. 8만 원. 그럼 8만 원 깎았는데 할머니는 그래도 8만 원 받았다. 아이고 막 니 말 맞다나 빨리 팔고 가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8만 원 줄 줄 알았는데 아유 할머니가 10만 원 주고 거기다 만 원 더 보태줬어. 김원필 선생님.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놀랬겠냐 안 놀랬겠나? 그래 주고 사온 바구니를 아버님 앞에 딱 갖다 놓으면 아버님 기분 좋을까? 이놈의 새끼 그것도 깎는다고 흥정을 해가지고 이럴까? 예? 그 할머니를 더 기쁘게 해드리려고 10만 원 달라고 하는 거 10만 원 턱 줘서 하면 할머니 기쁨이 하나도 없어. 쟤도 받았는데 무슨 기쁨이 오늘 참 손님 하나 잘 만나갖고 달 팔았다 이래 버리지. 그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이 그런데 그놈을 깎자고 5만 원 준다 했다가 깎아가지고 이 돈을 다 주네. 우와 이건 우회 돈 받은 것 같잖아. 그게 더 기쁜 거예요. 그게 정의 자극이지. 그 사람의 마음을 더 기쁘게 만들어주는 심정적 자극이. 그게 참사랑이지. 그 사람을 위하는 참사랑. 하늘씨 그런 손님 만나면 파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 이런 것이 되게 깎네.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예. 더 좋겠지, 그제? 그게 참사랑의 생활이에요. 그래, 우리 김원필 선생님은 참,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시는 분이다. 그게 아버님의 첫 제자야.
북한에서부터 따라온 제자. 아버님의 제자가 아버님을 닮아서 그렇게 참사랑을 실천하는 심정적 생활을 하는 분이다. 그럼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그래 못하냐 이거. 콩나물 사는 데 가서도 아메 더 넣어라 돈은 에이 그거 좀 비싸다 깎자. 우리 집 사람이 봐 고개 숙인다. 내가 만날 따라다니며 보거든 운전해 주니까. 그게 심정적인 사람이겠냐 이거. 아이고 할매 춥다 이게 100원 더 받아라. 이러면 아이고 한번 더 쳐다볼 거 아니야. 그러면 지나가면 그때가 아이고 이 추운데 장에 왔냐고. 그럴 거 아니야. 기뻐가지고. 심정적 사람, 심정적. 정을 맺는 거지. 제가 가끔 마산에 우리 어시장 하면서 가. 또 사람 좀 봐갖고 속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 한 번 가고 두 번 가니까 멀리서 봐도 내가 훤하게 잘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알아봐. 그럼 오면 맞을 준비를 한다니까. 그러면 그 집에 사주면 그 사람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좋은 거예요. 심정적 자극이에요. 같은 값을 주고 사더라도 다른 데는 그 집에 사준다. 그러면 그 정적으로 인연을 맺는 거지. 그런 사람 좋은 인연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심정적인 사람, 참사랑의 주체, 참사랑의 본체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참부모라고 한다면 참부모님이 하는 그 행동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배워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본성적으로 심정이 뭐냐 참사랑이 뭐냐 하는 것만 배워도 우리는 아버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냐. 아버님을 닮은 사람. 이 세상에 탕감의 짐을 지고 고통받는 사람을 봐요. 고통받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래. 선생님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저 불구입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아, 그 그때 조상의 죄가 많아서 그런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원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 그럼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말 안 해. 그런 말. 그 사람은 조상죄도 아니고 자기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을 벌떡 이렇게 세웠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잖아. 그죠?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은 다리가 없어도 저렇게 살려고 아등바등하고 그래도 죄는 안 짓잖아요. 뭐 도둑질도 안 하고. 그런데 우리는 성한 다리 다 갖고 온 몸이 다 성한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불평불만도 많고 왜 그러냐? 감사하고 살 줄 모르냐? 그 사람을 봐라. 오히려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본다 한다면은 그 사람은 나를 가르치는 선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인다 한다면 저 심정적 사랑의 마음이 갈 거 아니냐. 심정은 대상을 감동시키거든. 기쁘게 해주는 거거든. 기쁘게. 참사랑은 주고 또 주는 거라 그랬거든. 이런 마음의 생활이에요. 그런 생활이 참 심정 하나님의 속성이다. 심정.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정지의. 그 정지의 이거는 마음의 기능이에요. 내가 마음이 작동하는 기능이 정적인 기능, 지적인 기능, 의지적인 기능이 세 가지가 있다. 요 세 가지가 기능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면 이게 진미선이 돼. 미진선이 된다. 이 하나님은 그 미진선의 본체다. 정지의 본체다. 하나님. 그럼 정은 뭐고 지는 뭐고 의는 뭐냐. 이게 각각 기능이 달라. 마음이 저 사람은 착하다. 착하다. 어떤 사람이 착하냐. 착한 사람. 정지의 기능 중에 착하다 하면 그럼 어떤 기능이야?
정은 무슨 기능일까? 정은 정적인 거. 정은 사랑이지. 정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아름다워 보이지. 생활을 통해서. 정은 사랑이고, 그게 생활로 나타나는 게 아름다운 미. 그죠? 그럼 지는 뭘까? 지. 지식은 이성적인 거예요. 진리. 그 진이라는 게 진리거든. 그런 사리 판단하는 능력. 그럼 의는 뭘까? 의는 의욕적으로 실천하는, 행동하게 만드는, 격려하는, 푸싱하는 그런 마음의 기능. 그럼 착하다. 착하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 놈이 착하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저는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미국 속담에 보면은 착한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면은 악을 하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것이다. 착하면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악으로 간대. 착한 것이면 착하게 뭘 해야 착하지. 선하다? 선한 게 뭐예요? 뭐가 선한 거지? 선한 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생활 하기가 쉽나? 악한 생활 하기가 쉽나? 선한 생활 하기 쉬울까? 악한 생활 하기 쉬울까? 선한 생활이 어렵까? 악한 생활이 어려울까? 착한 사람은 나쁜 짓을 못하지. 그죠? 그러면 선이라는 건 뭐냐? 원리적으로. 무엇이 선이냐?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마음과 몸이 잘 주고 잘 받아서 하나 된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사익이 돼. 그럼 악은 뭐야?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과 몸이 어쨌든 행동하든지 하면은 악이다. 악은 하려고 안 해도 악이야. 하나님 모르면 모든 게 악이야. 선한 것은 그러면 뭐고? 선한 것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면 선한 거야. 그렇죠? 하나님을 중심하면은 선이야. 밥 먹는 것도 선이고 쳐다보는 것도 선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쳐다보는 거지. 그러면은 그게 다 선이라면 결과가 사익이다 아니야. 하나님을 중심 삼으면 사익이 돼 결과는 선이다. 반대로 사탄 일을 중심 삼고 사익이 돼 결과는 악이다. 그럼 선한 일을 하기가 쉽겠나? 악한 일을 하기가 쉽겠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나 이렇게 하려 합니다. 내가 시간마다 하나님 안 불러도 알고 계시소. 그럼 저녁에 하나님 오늘 우리 이 일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럼 돼. 그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오른발 띄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왼발 띄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니야. 이런 말 마음속에 하나님부터 그러. 하나님 오늘 저게 교회 가는데 교회장이 뭔 이야기 할지 하나님 압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는 생각 안 했지? 그렇게 생각했더랬으면은 하나님이 아마 가르쳐 주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그 이야기가 나갈지 몰라. 옛날에 아버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어떤 분은 그분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지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님 태어나기 전에 아버님의 모습으로 보이는 선생이 와서 자기를 가르쳐 줬다는 거지. 이 선생님 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있을 수 있냐. 그럼 하나님이 이상했지. 이런 사람을 참부모로 보내기로도 하나님 마음속에 작정을 딱 했거든. 그럼 아직 이 생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 마음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말이야. 우리 건영옥 사모가 나를 좋아하면은
꿈에 내가 나타나 가르쳐줘. 다른 사람은 뭘 안 믿어. 그 사람 싫어. 그 사람은 안 나타나.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서 나타나. 그런 예가 많습니다. 어젯밤에 뭐 어쨌다. 할아버지의 얼굴로 뭐 보여줄 수도 있지. 조상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내 꿈 꿨다고 내가 좋아할 필요 하나도 없어. 우리 큰형 사모가 아이고 지난밤에 교회장 꿈꿨는데 이러는데 그랬다고 내가 좋아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 모습을 쓰고 가서 하나님이 가르쳐 줄 수도 있지.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으면 그럴 수 있지. 그랬다면 이해되지.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래 정지어라고 하는 거 보세요. 정이라 하는 건 정적인 사랑의 작용이거든. 맹목적으로 돈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도 불쌍하니까 돈 주고 저 사람도 또 불쌍하다고 돈 도와주고 또 베풀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더 나쁜 일을 많이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돈을 받아가 더 큰 나쁜 일을 했다 한다면은 그 결과가 내한테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내가 줬으니까. 돈을 안 줬으면 안 했을 건데 돈을 줬으니까 했단 말이야. 그럼 아무한테도 돈 막 주면 되겠나?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거 받아가지고 나쁜 일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어. 오늘 돈 모아갖고 이는 뭐 마약을 사가지고 누구한테도 써갖고 이건 내가 한번 저놈을 따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다. 마약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돈 주면 그 일 하라고 시키는 거야. 그래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읽어야지. 원래 선을 베풀려면 그 선의 베품이 어떻게 선의 결과가 나오게 할 거냐까지 생각을 해보고 해요. 그러니까 이북에다 돈 주는 걸 백성들에게 굶주리는 백성들이 그 도와주는 걸 받았으면 좋겠다 주는 사람 마음이. 그런데 돈을 주는데 이놈의 백성들은 하나도 안 가고 전부 다 엉뚱한 짓을 한다. 그러니까 주지 말라는 거지. 그럼 그 말 일리가 있나 없나? 그죠? 일리가 있는 거지. 맹목적으로 정을 베푼다. 그거 좋은 일 아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작동의 지시를 안내를 누구의 안내를 받아야 되느냐? 지의 안내를 받아야 돼. 이 마음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는 게 그 이유야. 사랑을 막 베풀고 싶어. 정을 막 베풀고 사랑을 막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게 이제 지라고 하는 게 이걸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지라고 하는 거예요. 참이냐 거짓이냐.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의 방향으로 정을 솟게 만들면 그래서 그걸 힘차게 의욕적으로 밀어보죠. 왜? 진리예요. 결과로 정을 베풀어서 선의 의의 작용은 선으로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선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지. 그러니 마음의 기능이 그렇게 하나님이 딱 세 가지를 주었단 말이에요. 한 가지만 준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내 마음이 지에 너무 치우쳐 사느냐. 지에 치우쳐다 보면 정이 만말라져. 그 다음에 의욕에 막 치우쳐 가다 보면 이게 진리라든지 정에 이게 바란스가 안 맞으면 그것도 안 맞아. 그러니 세 가지 마음의 기능을 하나님이 딱 주신 이게 바란스가 맞도록 딱 그게 바란스가 딱 맞을 때 이게 뭐예요? 성스러운 삶이 돼요. 성자가 되는. 성이라고 하는 건 그래. 그게 이게 균형이 세 가지의 균형이 딱 맞을 때 그 사람은 성인이라 그래. 그래서 정에 의해서 나타나는 저거는 예술가야. 생활적으로 그걸 많이 하는 사람은 예술가. 그 다음에는 지적인 작용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면에서 일하는 사람, 이건 과학자다 할 수 있죠. 과학자. 그 다음에는 의에 의해서 선의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은 종교인이다. 그래 종교, 예술, 과학 이런 세 가지가.
이게 밸런스가 맞아요. 그래, 종교인하고 과학하고 이게 하나가 돼서 이게 종교와 과학, 예술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게 문화를 일으키지. 로마의 문화, 기독교 문화지요. 거기에는 종교, 과학, 예술이 하나가 돼요. 그 작품은 놀라운 예술성이 있는 거지. 기독교의 정신과 그 다음에 아름다운 조각가의 그 작품과 그 나타내는 선한 마음, 예? 사랑의 마음, 정적인 것, 예술이 정이죠. 그 다음에는 진리가 또는 그게 이제 종교성까지. 그래서 이 한국에서 불교 문화도 신라 불교 문화도 그게 한 가지만 치우친 게 아니에요. 그게 지정어가 다 들어가요. 그때 최고의 예술품으로 성화가 돼요. 생활. 그러니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마음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그 마음의 작동이 어떤 밸런스가 맞아서 내가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왜 아버님 한번 보세요. 아버님의 생활이. 국진님은 아버님이 일본에서 그 정말 일본 사람들 헌금할 때 그 헌금 돈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요. 그 헌금을 갖고 와 어디다 주워넣냐? 통일산업에다 주워넣은 거야. 통일산업에다 돈을 막 밀어 넣을 때 그 돈 보따리가 통일산업 공장 무대기만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그래. 그러니 아버님 그거 참 미련한 짓입니다. 그거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갖다 넣냐고. 그 돈 다른 데 쓰면 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아버님은 여러분 너 당간복귀를 알아?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데 당간복귀를 안 하냐. 그렇게 돈을 넣어갖고 기술자 만드는 그 기술자가 또 현대에서 빼가고 대우에서 빼가고 다 빼가고. 그럼 아버님은 손해나는 장사만 골라서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멍청한 짓이야. 그런데 아버님은 무슨 생각을 하냐. 통일산업만 잘 돼갖고 한국이 안 돼. 그러니 거기서 배웠던 사람이 대우에 가서 잘하고 현대에 가서 잘하고 해갖고 기술, 기계, 공업이 이렇게 우리나라 안에서 발전을 하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돈 안 써도 그 사람들 그 기술자 빼가고 거기서 잘하고 하니까 아버님이 바라는 속에 목적이 나타난다.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돼. 세계 승리의 중심 국가가 되려면은 가난해갖고 앞에 나가서 말빨이 안 서니까. 아버님이 천일국을 경륜할 때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한국의 국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하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독일의 1등 기술, 일본의 기술을 갖고 와서 통일산업을 세우고 거기에다 무진장 돈을 갖다 넣어요. 그걸 통해서 나라를 살리려고 하는데 교단적인 차원의 힘 갖고 되겠냐. 그게 교단만 커져갖고 나라가 망해버리면 이건 함께 망해버려요. 그러니 교단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라가 튼튼해져야 된다. 이게 아버님의 지정의의 작동입니다. 그게 성자의 삶이에요. 내 개인적인 계산을 안 따지는 거예요. 전체를, 더 큰 전체를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거죠. 부모의 사랑같이 자식을 위해서 베푸는 부모의 사랑처럼. 그럼 이게 참사랑, 이게 심정이지. 그러니 그분이 한국에서는 참부모지. 참부모가 한국에서 참부모 뿌리를 내리지 않고는 세계 나가가 안 돼. 왜 한국에 몰라줄 때는 세계 나가고 공을 사고 들어오면은 그것 갖고 금이 환영해서 고향 사람이 외국에 나 출세했네. 북한에 아버님이 가셨는데 김일성하고 만나갖고 형님 동생 하기로 했어. 그러니 뭐 북한의 방송에 다 나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북한 사람들은. 우리 교포 한 사람이야. 우리 수령하고 형제한 사람인데 미국에 가서 돈을 모진장 버렸다더라. 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준대. 그 북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심어. 아버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의 삶이 아버님의 삶이 정지어로 그렇게 해서 야곱의 삶도 그랬잖아요.
외국에서 21년 동안 벌은 그 모든 재산을 형한테 돌려주면서 뭘 받으려고 그래? 사랑을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야곱 형님한테 맞아 죽지 않고 거기서 성공했다. 그 야곱이가 성스러운 사람이지. 지정의의 삶을 잘 사는 사람.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마음의 기능이 정지어가 있고 그 생활의 진미선으로 나타나고 미진선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과학, 예술, 종교로 나타난다. 그러니 우리는 한편에 치우쳐서 사는 게 전체적인 바란스를 갖고 사는 사람. 그거 잘하는 사람은 성인이다. 그래. 그 다음에는 원리, 법도, 질서의 근원자이시다. 원리, 법도, 질서의 근원자.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 놓은 세계, 이 피조 만물, 피조 세계에 이 세계의 당신은 원리고 이 세계의 당신은 질서고 이 세계의 당신은 법도야. 이 세계 당신이 법을 지켜야 돼. 이 세계 당신이 질서를 지켜야 돼. 이 세계 당신이 원리야. 그런 삶을 살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동네에서 사는데 그 동네에 나는 원리고 나는 법도고 나는 질서다. 그런 기준으로 살아. 모든 동네 사람이 내가 사는 대로 따라서 살.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럼 나는 어떤 삶이냐? 심정적 참사랑의 사람. 정지의의 기능의 바란스가 맞는 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모든 면에 있어서의 깨달음이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돼. 무엇이 문제가 될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을은 복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없잖아. 우리 합천에 그런 사람이 없잖아. 우리 하나님의 참부모님이 저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 내용이 원리, 법도, 질서에 대한 내용이 이게 원리잖아요. 아버님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질서는 무엇은 질서야? 질서는 어떤 질서예요? 질서에는 육방향이 있잖아요. 육방향. 앞, 뒤, 위, 아래, 좌우, 상, 여섯 방이에요. 여섯 방. 이게 질서예요. 질서. 요 뒤에 나올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위, 아래 알고 앞뒤 알아. 형님, 동생 앞뒤 알고 좌우. 남편과 아내도 좌우야. 나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좌우 관계. 상하, 조상과 후손 이런 거. 이 관계 속에 있는 이게 질서 아니에요. 질서. 이게 무너뜨려지면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 남편과 아내의 질서, 형님과 동생의 질서, 선배와 후배의 질서. 이게 전부 다 질서지. 위계관계. 그러니 원리, 법도, 질서의 근원자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걸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그 법도 속에 당신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얽매여서 그 법도 속에 살려고 하신 하나님인데 기독교 믿고 하나님 종된다. 기독교 그 사람 말이 맞나요? 그거는 전혀 모르는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종된다. 하나님 종된다는 말이에요. 자기 하나님이 종하면 대봤나?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사랑하면 종이 돼.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면 그 아내의 종이 돼. 삶은 희생적인 삶이다. 종은 희생적인 삶이다. 하나님이 아담 해와를 그렇게 사랑하니 하나님이 종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종처럼 살려 하는 그게 사랑.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가 그런 관계. 참사랑의 관계. 부모와 자식이 종관계잖아요. 부모가 자식 앞에 종처럼 살잖아요. 어린 자식 키울 때 종처럼 살지 상전으로 살아. 응? 철없을 때 부모는 자식 앞에 종처럼 살아요. 나중에 힘없으니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종처럼 사는 그런 삶이 돼야 이게 원만한 삶이에요. 그런데 요새는 부모
똥오줌 받아내는 걸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아예 양로원에 갖다 맡겨보려고 그래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 똥오줌 받아내봤어. 군대 갔다 딱 제대하고 그때 뭐 30 전이. 그게 제일 효자되는 길이 첩경이. 돌아가실 때까지 할아버지가 10년 안 살아. 1년, 2년 안에. 1년, 2년 안에만 내가 그거 하면은 평생에 부러지게 했던 거 그게 다 깎여 넘어가. 온 동네 사람이 다 알아. 아, 저 아들이 할아버지 똥오줌 받아낸대. 아, 저 며느리가 할아버지, 시아버지 똥오줌 받아낸대. 이러면은 그게 효부가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하는, 지금은 안 하려고 그래. 젊은 사람도. 그래갖고는 뭐예요? 양로원에 맡겨버려. 양로원에 맡기면 누가 하노? 돈 받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때리기도 하고 핍박을 하는데 눈치를 주는데 에이 더럽다고 국제에 박아도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 오늘 내가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외국인데 그 도우미가 와갖고 할머니가 냄새 난다고 이게 담요를 뒤집어 신기 뺏었다가 집었다가 때렸다고 온 짓거리를 다 해. 그래갖고 이 딸이 있었는데 딸이 요 도우미가 어떻게 하나 하려고 요 몰래 카메라를 딱 설치를 해놓고 딱 보니까 이 짓을 하고 당장 들어서 해고 싶은 거야.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그게 좋다고 몇 개 나누고 나 그런지도 모르잖아. 응? 어린 엄마는 우리를 기를 때 똥오줌 샀다고 이놈의 새끼 똥오줌 샀다 하고 엉덩이 한번 찰싹 때리면서 더럽다 하고 해주나? 아이고 똥 샀네 하고도 그러면 냄새가 나도 그걸 살살 뜨신물에 추우면 뜨신물에 가지고 살살 닦아주고 그렇게 하는 어머니 부모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모는 모시려고 안 해요. 그래 내가 그러고 가는 사람한테 뭔 말을 못 해주겠더라. 이렇게 하면은 효도다 그 말을 못 하겠더라. 그런데 우리 진주에 우리 한 분은 할머니가 96세에 돌아가셨어. 아, 그분은 참 어린이야. 성자야. 여자인데. 통일교회의 아버님의 사상을 직접 한마디도 안 들어도 아버님하고 똑같이 살아. 그 분이 후처로 또 들어갔어. 본처가 있다가 죽었어. 상처한테 후처로 들어갔어. 후처로 들어가서 내가 주인이다 그런 생각 전혀 없어. 전처의 후실이야. 그래서 전처의 시집, 친정집을 내 친정집으로 생각하고 그 집을 더 잘해. 그 집에 가서 부모한테 잘하고 형제들은 잘해. 그래 거기에 있는 조카들이 자기 누나보다 더 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감동시켜. 그 다음에는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도 뭐 나이 차이가 열 몇 살, 20살 차이도 안 나. 그런데 어떻게 살았냐 하니까 이분이 내가 조금 고생하면은 며느리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소리 들으니까 누구 생각이 나요? 참부모님 생각. 알라스카 정신이야. 내가 조금 수고하면 며느리가 편하다. 평생을 이렇게 산 분이에요. 이야, 그런데 96세 살면서도 크게 아파가지고 어떻게 병원 신세 안 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계셨다니까. 한번 좀 그 하면 병원에 한 번씩 갔다 오고 휠체어 갖고. 응? 그 사람 하는 얘기. 병 걸려서 집에 병 걸려는 깨알바서서 병 걸린대. 운동해야 된다고 하면 휠체어 밀고 다니면서 뺑뺑뺑뺑 돌고 집에 돌고 운동. 그렇게 산 사람. 이야, 참 놀라운 사람. 이름을 또 하죠. 이름도 김아지야. 이름이 이상하죠. 김아지. 아지야, 아지야 하면 이상한데 내가 그래서 야, 너 알지? 너 하나님 알지? 예, 하나님 압니다. 내가 알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름을 아지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 성화설을 해줘. 그분의 삶이 참, 그런 분들은 성화식에 해보면 더 재밌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세상에. 그래갖고 거기 동네 사람들 다 성화식 와보는데 그게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고 얼마나 그 사람이 귀한 일을 했냐.
그걸 전개해 주는. 원리를 몰라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러니 우리가 원리, 법도, 질서라고 하는 이게 아버님이 저렇게 가르쳐 주면서도 이런 것이다 하고 한다면 배웠으니까 해야지. 모르면 모르지만 원리라는 것, 법도라는 것, 질서라는 것, 이 세상 하나님이 피조시기를 만들고 당신이 중심이 돼서 그걸 세웠어. 그래서 아들 십자가에 내주면서도 그 법도를 지키려고. 해와가 땀으면 죽는데 땀으로 보면서도 말리지 못하고. 왜? 법도를 지키려고, 질서를 지키려고, 원리를 지키려고. 그런 자이시니까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런 원인자이시니까 그런 법도가 원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평화세계가 천국이 안 돼. 그 원리, 그 법도, 그 질서가 있어야 천국이 돼. 그래서 질서와 법도 이거는 불교에서도 그래요. 보시는 내가 도와준다 생각 없이 도와주라. 질서는 내가 이게 법이 있으니까 빨간불이 와서 내가 섰다 이런 생각 안 해. 법이니까 누가 하라 말해도 그래. 우리 현갑지사가 언제 한번 이야기했어요. 유치원 다니는 이제 아들을 싣고 자동차를 막 가는데 빨간불이 딱 켜졌단 말이야. 습관이가 아빠 빨간불 하는 거야. 아빠 빨간불 해. 그럼 갈 수 있어 없어? 자식이 빨간불 하는데 갈 수 있어? 다음부터 애들 태워봐 빨간불 나면 절대 수도업이야. 질서야 질서, 법도야.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지켜야 자식도 법도를 지켜야 되는 걸 알지. 그 애놀이 하면 안 된다. 누가 보니까 하고 누가 안 보니까 안 한다. 그거 안 된다. 그래 우리는 아예 질서와 법도. 그 질서를 따르고 그 법도를 따르는 사람이 소크라테스. 그래서 성인이 들어가잖아. 악법도 법이라 해서 순종한 사람이. 정말 훌륭하지 않은 거죠. 원리와 법도 질서에 거는 자. 영원 불변 절대 유일. 영원 불변 절대 유일. 이건 하나님의 속성의 내적 속성. 이걸 우리가 안 해. 영원 불변 영원 불변 절대 유일. 이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영원 불변 절대 유일. 유일 남편 유일 아내. 불변 남편 불변 아내. 영원 남편 영원 아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절대 남편 절대 아내. 유일 남편 유일 아내. 절대 유일 불변 영원. 영원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냐? 하나님이 그런데 그 원칙을 하는 절대적으로 지키는 분. 우리의 삶에 절대적이에요. 내가 한번 기준을 세우면 그건 절대적이어야 돼요. 오늘은 했다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한번 기준을 세우면 그걸 절대시하면 하나님이 그렇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이가 그것도 하나님이 시켰다 하고 절대적 믿으면 하나님 간섭해 준다 그래. 그 지난번에 우리 배웠잖아요. 절대라고 하는 힘 그렇게 100명을 잡아 죽이면 너는 부처된다 하는 선생이 잘못 가르쳐 줬는데 그걸 절대적으로 저렇게 한번 부처된다고 믿고 하니까 부처님이 말려주죠. 말리면서 그 사람을 부처님이 부처되도록 만들어요. 그게 법도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영원 불변 절대 유일 그러시는 자존자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은 안에 계시는 곳이 없는 분. 그러니 조그마한 곳에 세포 하나라도 당신이 만든 법칙의 원칙이 그게 만유 원력이 원력이 들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어. 하나님과 다 연결되어 있어. 이 피조식이 모든 사물이. 그래서 다 하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곳이 없는 하나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뿌리 되시는 분.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뿌리 되시는 분. 그러니 참사랑과 참혈통을 우리가 아나? 축복의 혈통이 유다의 부인이 마누라가 며느리가 다말이
다말은 혈통의 중요한 축복의 혈통을 귀하게 여기는 며느리예요. 아들들이 그 축복의 혈통을 못 이어요. 마지막 아들을 시아버지가 못 믿어서 안 줘요. 죽어버릴 거. 그러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 혈통을, 축복의 혈통을 지키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다말이죠. 참 혈통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을 했으니 그를 통해서 베레스가 태어나고 그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었다. 얼마나 귀합니까? 참사랑. 오늘 우리 박강재 집사님 참사랑 하나만 배워도 이거 참 월사금 이거 비싼 거예요? 참사랑 심정. 참사랑 심정, 원리, 법도 질서. 이러면은 그 사람은 내가 있는 박강재 우리 집사님이 있는 곳에서는 최고다. 아무리 내가 허술하게도 최고다. 왜? 심정이야. 심정은 누구든지 감동시킬 수 있고 사장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마음. 심정이거든. 참사랑이거든. 주고 또 필요하면 또 도와주고 또 이해해주고 그런 마음의 근원자다. 양심의 주체, 생명의 근원자. 무한대의 힘이 영이시고 무한대의 힘으로 계시는 하나님, 힘의 본체 하나님. 하나님이란 분이 저런 분이다.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운다. 놀라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가르쳐주는 분은 없어요. 불교에서 없습니다. 유교에 없습니다. 기독교 없어. 기독교에 저렇게 하나님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어. 참부모님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당신이 다 아시고 그걸 자식들에게 다 노출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